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거룩한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오늘 왜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는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혹시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약간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하루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목사가 건강해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저의 관리 잘못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랬더라고요. 막 몰아서 일을 하다가 털커덕하고 문제 생기면 또 잠깐 쓰러졌다 일어나고 그거를 한 4, 5년 주기로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쓰러진 게 2007년도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지에서 처음 쓰러져 가지고 링거 주사 맞고 있을 때 그때 이지연 목사님이 와 있어 가지고 저를 좀 도와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여기 와서 다시 제2의 개척하다시피 하고 3년 만에 폐렴 와 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또 그때 이지연 목사님이 있어서 위임식 앞두고 있을 때 그 일을 진행했던 일이 있고요. 2017년도 7월에 어깨 수술하고 이번에 2021년도 척추 협착증 때문에 잠깐 시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지연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4번에 3번은 이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있어서 문제인지 있어서 다행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덕택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 5년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네. 아멘. 작년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반기 동안은 아무 하면서 상반기를 지냈고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 해가지고 기도 중에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 그래서 7월부터 이제 90일 성경 통독 1차, 그다음에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는 독서 제자 훈련 하면서 유튜브에 계속 영상을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싶었고 또 그래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왔는데 늘 이렇게 주님이 몸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독서제자훈련 영적 지도력 책과 제자도 책에서도 분명히 그 내용들이 나왔는데 내가 주도적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성실해서 내가 그 영광과 칭찬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더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열심을 내는 모든 동인, 열심을 내는 어떤 근본 목적과 이유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영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동인이 되시고 주님이 목적이 되시고 주님이 힘이 되시고 영광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자꾸 저도 모르게 제 열심에 저 혼자 신나가지고 주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래서 한 대씩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독서제자 훈련은 다시 좀 대폭 줄이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3차 성경 통독,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고 말씀이 목회를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저는 비록 목사지만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체질로 다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간증하셨던 권사님이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50억을 상속을 받아서 부자로 출발했답니다.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잘해서 100억을 모아가지고 이제 50억이 곱이 됐으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있기만 하면 먹고 사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소위 팔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남편이 어떤 투자 전문가에게 100억을 맡겼는데 은행 이자보다 좀 더 얻으려고 그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몇 개월 만에 100억을 홀라당 다 날려먹고 그렇게 하고 도망가면 다행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를 담보로 40억을 더 빌려가지고 사업을 크게 벌렸다가 다 날려먹은 거예요. 그래 결국 정신 차리고 보니까 100억이 있었는데 빚이 40억 있는 출발선에 자기들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잘 살아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마귀가 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는 마귀의 존재, 영적인 악한 영의 존재를 안 믿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거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항상 그렇게 반드시 뭔가가 작용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마귀를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속성은 파괴자라고. 세상은 악한 영,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나만 열심히, 나만 성실하게 살면 된다?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나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도 끊임없이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걸리면요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의 본성이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을 위로한다고 선배들이 찾아왔는데 친구 같은 선배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도 않고 또 딱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철저하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욥기 23장 10절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10절만 중심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왜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이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나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이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알턱이 있나요? 모르죠. 그렇지만 욥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거기 10절에 내가 가는 길 할 때 그 길은요, 히브리어로 때레크라는 말입니다. 때레크라는 것은 이 도로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인생이 가는 길을 말합니다. 인생의 사는 방식, 그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가만히 정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을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길이라고 자동적으로 붙여놓은 건데 그 인생길을 욥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알다라는 말도 그가 아시나니라고 할 때 그 알다도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저희 신학교에서 저도 제일 인상 깊게 히브리어가 참 어려운데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그게 받아들여지는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알다. 뭐라고 구약학 교수님이 설명해 주냐면 그냥 이 히브리어의 알다는 우리가 머리로 알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야다, 알다입니까? 함께 밥을 먹는다, 함께 동침한다. 그런 의미로 이게 야다, 알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의 가는 길, 그의 평생에 살아간 존재와 평생에 가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그의 영혼을 하나님은 야다,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그 뜻이죠. 제가 있었던 큰 교회에서 그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제 저희 부목사 때, 목사님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이렇게 부목사님들 뵈면 앞으로 이분이 나가셔서 어떤 목회를 하실지, 쉽게 표현해서 목회를 잘 하실 분일지 그렇지 못할 분일지를 대충 압니다. 어떻게 아는데요? 알아요. 그리고 거의 그대로 맞대요. 거기서 벌써 30년, 40년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쳐갔겠어요? 딱 맞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시나요? 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어르신들은 다 표현을 못해도 이렇게 아이들을 볼 때, 청소년, 청년들을 볼 때 대충 보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얘가 어떻게 살겠구나라는 게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말은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보면 아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있다고요. 미래학자들도 보면은요, 앞으로의 10년 뒤, 30년, 50년 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대요. 이분들이 그냥 자기의 감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의 어떤 그 변화, 그리고 정치, 경제, 자원, 기후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한 입력값을 넣는데요.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예측된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미래학자들이 그냥 자기들 뻥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말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어느 정도 미래 일을 예측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길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와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좀 봐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은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나마 알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게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100%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의미 있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지만 몰라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아니,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할까요? 내가 모르니까 아는 분에게 붙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요, 말씀은요, 내비게이션과 같다니까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아요. 입력값, 어디 목적지만 입력을 딱 치면은 알아서 인도 다 해줍니다. 제주도 가는 길도 해보세요. 인도해 줍니다. 배 타고 가라고. 처음 전혀 모르는 동네, 도시 다 내비게이션 입력하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 단련이라는 말은 금덩이를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불순물이 다 빠지게 하는, 그래서 순금만 남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단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과정, 이게 단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금 되셨습니까? 예? 아멘. 그렇지는 못해요. 대부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노예 DNA가 몸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 노예의 근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과 습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순종의 훈련을 감당할 때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어지는 것이죠.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3월에 책이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이제 그거를 읽기로 했는데 제가 그걸 좀 일부분 먼저 앞부분 읽었어요. 그 책의 주의 어떤 주요 주제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안 믿는 분들이 반박한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해주는 내용들인데, 안 믿는 분들이 믿는 분들에게 하는 중요한 반박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의하냐고. 쉽게 표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격이 그렇고 또 죄도 잘 짓고 교회 다니면 다 천사같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왜 더 나쁜 짓 많이 하냐는 게,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는 게 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차차 그 책 할 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출발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말씀 안에 나를 단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질, 내 체질을 복종을 시키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끔 우리를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사무치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대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여기 정한 음식이요, 깨끗한 음식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도 우리가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그 성경의 밑에 각주에 보시면요, 작정한 음식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성경 밑에 각주에 영어로 하면 my daily bread,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자기를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요, 순종하는 그 자체가, 어떤 지침을 잘 따라가는 자체가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뉴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레스토랑에서, 고급 레스토랑인데 거기는 주변에 나이 드신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신대요. 뉴욕,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 또 대단한 어르신들이니까 그분들이 참 가오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시키고 마음에 안 들면 주방장을 불러서 이거 다시 해달라고 그러고 좀 까다롭게 군대요. 그런데 그 레스토랑에 주방장도 성깔이 있어가지고 자주 손님하고 어르신 손님하고 다툰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주방장을 불러놓고 자주 하는 말이 손님은 왕이다. 절대 싸우지 마라. 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래야 기분 좋게 돈 내고 음식 먹고 갈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방장이 이게 자꾸 혈기가 있어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감자튀김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감자튀김을 튀겨서 내놨는데 할아버지가 이거 너무 두껍다고, 내가 이가 시원찮아서 더 얇게 튀겨달라고 빠꾸를 냈어요. 숨을 한번 몰아쉬고 주방장이 다시 더 얇게 썰어가지고 튀겨서 냈는데 그래도 또 두껍다고 빠꾸를 냈어요. 이제 안 그래도 쌓였는데 화가 나가지고 한 방 들이받고 이거를 셰프 모자 던져버려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또 붙들고 계속 그럽니다. 순종. 그래서 주방장이 정말로 최대한 가라앉히고 그래, 순종하자. 그래서 하여튼 종이장처럼 얇게 감자를 썰어가지고 이거를 튀겨서 내줬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게 그 CF에 나오는 표정 있잖아요. 아주 맛있는 표정으로 그 감자튀김을 드셨답니다. 근데 옆에 테이블 주변에서 그걸 보시던 다른 손님들이 조금 맛있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먹고 싶은 구미가 당기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포테이토 칩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요즘에 들어서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저도 이제 젊은 사람들을 벗어났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의 어떤 개성과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너무 어떤 틀에 올고 매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그게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거부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순종을 강조하시냐고. 여러분,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를 정해진 바이엘 1번부터 100번 치고 체르니도 뭐 몇 번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 건반을 누르고 그 박자를 누르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쳐봐요. 그럼 그게 피아노입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분야에서도 그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 아니 정상도 아니에요, 어느 초입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 노래를 부르실 때도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노래 부른다고 노래입니까? 그냥 괴성이지, 소음이지요. 분명히 발성법이 있고 호흡법이 있고요, 자세가 있고요, 표정이 있습니다. 박자가 있고요, 음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가 소리를 내야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율도 좋고 개성도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시키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제대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당연히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냥 공부가 됩니까? 사업을 해보셔도요, 사업이 그냥 막 한다고 사업이 되는 겁니까? 이 세상 어떤 분야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가장 성공이 되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다면 역경이 있어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을 주시면 또 역시 아멘 해야 되겠고, 건강해도 아멘, 아파도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이렇게 만져주신 후에는 더 귀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킴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철인이라는 책을 예전에 썼는데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되려면 자격이 3가지가 있답니다. 한국처럼 신학교가 많지 않아서 신학교 나오는 거 그건 자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가지 자격. 첫 번째, 개척교회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 둘째,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투옥된 경험이 있을 것. 3번째, 성경을 100독 이상 할 것. 이게 교회 지도자, 가정교회 지도자의 자격 조건이에요. 신학교, 전도사님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조건은 채우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들 된 분들과 교제를 하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분들이 있더래요.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 다니엘 킴 선교사도 헌신된 분인데, 젊고 똑똑한 공부 많이 한 분인데도 자기는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놀래서 물었답니다. 왜 그걸 다 외우세요? 뭐 하자고 그걸 다 외우셨어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외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17년 동안 감옥에서 있는데 성경만 읽으니까 성경이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내어드리고 생명 같은 말씀으로 읽고 읊조리다 보니까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부터 우리도 좀 말씀을 사모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은 같이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괜히 시간 지나서 내가 헛수고했다, 어려서 듣던 말로 헛짓거리 했다,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잘 살려고요. 이제 다시 봄 되면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하겠지만요, 류현진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했지만 이제 미국에서 대단한데 왼쪽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투수가 왼쪽 투수 맞죠? 왼쪽 어깨 수술을 하는 거는요, 거의 도박이나 마찬가지래요. 다시 투수할 수 있을 확률이 7%였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수술을 했는데, 수술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수술 전에는 공을 던질 때 감에 의존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구는 원래 그 과학의 스포츠, 통계 스포츠거든요. 상대 타자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된 자료가 있어요. 직구에 약하고 뭐 커브에 강하고 뭐 어디 뭐 이런 게요, 하여튼 통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치진들이 유현진 투수한테, 모든 투수에게 그렇지만 타자들의 그런 그 데이터를 항상 제공한답니다. 근데 유현진 그걸 받고 그동안은 대충 이렇게 보고 알았어요. 그러고는 막상 던질 때는 자기 감으로 던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을 하고 더 이상 제구의 능력이 안 되니까, 그 파워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바꾼 게 뭐냐면 데이터를 자기가 붙들었다는 거예요.
코치진에서 준 데이터 외에도 자기 스스로 상대 팀의 타자들을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트를 만든 거예요. 자, 저 선수는 어떻게 치고 뭐가 문제고, 그거를 그냥 자기가 분석 아니라 데이터를 정확히 해서 분석을 딱 해서 노트를 갖는 거예요. 완벽하게 분석된 노트, 감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경기 전날 완벽하게 브리핑을 자기 코치들한테 하고, 당일날은 이닝 끝날 때마다 다음 순번 타자들의 데이터를 다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준비하고 나가니까 이제 수술을 하고 힘은 떨어졌지만 그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다닌 경력이 뭐 1, 2년입니까? 우리가 10년, 20년입니까? 어려서부터 다닌 분들은요 꽤 되거든요.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은요 감도 보통 감이 아니실 거예요. 그냥 탁 하면 탁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잡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은 무슨 금이죠? 순금이에요. 순도 100%의 금이겠죠. 이제 인간의 기술상 완벽한 100%는 못 나와도 거의 99.99%는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완전한 순금. 저는 성경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완벽한 순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감으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기질과 내 성격대로 계속 살다가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말씀 따라가면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몸값이 주님처럼 함께 금값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면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요. 시편 119편 아까 103절 뒤에 한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그 말씀의 맛이 약수터에 올라가서 먹은 그 약수물보다 더 내 영혼을 시원하게 적셔주시고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듯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없던 지혜도 생기고요, 없던 분별력이 생기고요, 말도 내가 왜 그렇게 잘하는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탁탁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1년 365일 평생 100년을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날들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일찍이 왕이 됐는데 그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 우길 때 그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날마다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예비해 주셨고,
매일매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특혜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사람과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묵상 못해요. 바빠서 성경 못 읽어요. 나 바빠요. 그러면서는 자기 혼자 떡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면서 1년 다 지나가지고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벌써 1년 갔네. 50kg야, 60kg야, 70kg야 그렇게 사는 주님은 전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